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할례자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의 상황은 10장의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을 지난 서너 시간 상고했는데요. 그 말씀, 결국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수지자인 베드로와 만난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논쟁의 발단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이제 설득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의 고백은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그 논쟁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 인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 하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사실은 지금의 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누가 다른 사람과 외국인과 밥 먹었다, 이게 무슨 뭐 논쟁거리가 되겠는가 이러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유대인만 쟤네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과 같이 밥도 안 먹는데 이게 그들의 법이야.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유대인과 밥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거야,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알잖아요.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큰 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 나랑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소문 들려보니까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딸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악한 마음으로 했다면 아주 뭐 저주일처럼 들리지만, 개, 그렇죠? 주인의 상에 그 개들에게 상에 있는 음식을 줄 수 없다. 개들은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이방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드러내고 보여주시죠. 그런 걸 보면 지금 할례자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밥을 먹는 것은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문제가 등장을 하죠. 1절에 10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이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이거 과연 될 일이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구약의 그 율법을 불순종하다니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난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원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차별한다, 구별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앞에 말하는 차별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화하고 대적하고 논쟁하고 싸우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비난했다는 말, 이 단어 자체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하면서도, 그렇죠? 차별했다는 말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이 이방인을 차별하면서도 또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들었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야? 내가 너네들한테 비난 드릴 거리가 있어? 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듣고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 내려온 거 보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탕탕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라. 응? 우선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다시 욕하더라도 자세하게 좀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차례차례 설명하는데, 여기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상황은 10장 11절부터 16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죠. 우리가 이거는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었으니까 먼저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뭐 짐승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하나님, 내가 저런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또 그러겠죠?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근하게 설명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거 3번이나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 함께 가사, 그래서 이 6 형제를 추정을 해서 자신과 6 형제, 거기 온 사람, 그래서 10명의 사람, 이렇게 어제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갈 때 10명의 사람을 추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요 구절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갔다는 것이죠. 또 그 집에 갔더니 거기서 나를 초청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여기 고넬료겠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여기는 앞에 10장 1절부터 고넬료 8절까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그 환상을 들었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 하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고넬료 집에 이를 그 말씀을 내가 전해 주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냐면 그냥 뭐 다른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하신 것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이방인들에게서 또 행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거 보면 처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율법에서 말한 이 구약의 규례를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따르라 하고 차례차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 그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성경이 좀 지식이 있다 하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어긴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막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런 죄악을 범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스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니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처럼 차근차근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성령의 선물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저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책망 비슷하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막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얼마나 이 말도 있죠? 저들이 대적할 말로 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네들이 하나님 막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하신 말씀을 능히 맡겠느냐? 그럼 나도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막지 말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얼마나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말했는지 결국 듣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1차적으로 없었겠고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는 복음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천주교인들 통해서 조금 혹시 들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거의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고요. 만약에 들었다 해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이 유대교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유대에 가야 돼. 이스라엘 가서 할례도 받고 그렇죠? 나는 유대교에 입교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 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을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그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아까 정리한 거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대적하면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서 우월해서 막 짓누르고, 그렇죠?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을 따라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설득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는 예수 믿게 생겼다 안 믿게 생겼다 전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고백 후에 이제 19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어떻게 보면 9장에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9장 거의 뒷부분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여기 11장에까지 쭉 설득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갑자기 왜 거기 꼈냐, 베드로 이야기 나오다가 바울 회심 이야기 나오다가 또 베드로 얘기 나오다 이럴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이 구원 얻는 그 과정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회심시키고, 그렇죠? 그 과정에 전혀 이방인과 연결될 이야기가 없지만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아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서 우리 조상들의 그 행위로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창세전부터 이방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시려고 먼저는 유대인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혈통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간직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모든 이방 사람도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아직 유대인들이 과거의 생각에 젖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착각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상종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조금씩 확장시켜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이방의 소아시아나 저 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어떤 편견이나 어떤 우리 영적인 교만함으로 누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들은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백하여 그들도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선물을 같이 받도록 우리가 이방인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상급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줄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명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킬 자는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저희를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충만함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그 은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